2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지금은 예수님을 누릴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코로나19가 깊어지면서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많은 교회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은 예전에 해오던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사회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가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앞단락과 이 단락이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엄밀한 시작은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세리 마태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 다음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의 금식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2차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처럼 같이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때도 바리새인의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견을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금식은 나쁘다거나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금식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혼인집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을 하지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의 핵심은 결혼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떠나가실 때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금식을 하십니까? 먼저 금식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식, 우리의 금식의 기준이 남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금식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나 형식적인 절차로 하는 금식이나 때에 맞춰 추슬적으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서 하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있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같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기존의 유대인의 삶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 옷이 새 천 조각을 수용할 수 없고 헌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기존의 유대교 체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체제를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성취가 일어남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표현 방식들입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가 시작되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다시 말하면 이미 늘어나 있는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가죽 부대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집어넣은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려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은 더 이상 구약의 습관과 전통 속에 집어넣어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사건들이나 구약의 전통들이 변화되어 오신 예수님을 수용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도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영적 열정도 없이 그저 지식으로만 믿고 있다면 그것도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변화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삶의 원리,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갈 때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더 멋지게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 가죽 부대로서 잘 준비되어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선창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